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 때문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우리가 가진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처음에는 분열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엔 재판의 문제였고 다시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음행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때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은 뭐냐면 음행의 문제,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마치 건강에 해로운 것을 먹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담배 피면 몸에 해로운 연기를 마시는 것이니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술을 마시면 몸에 안 좋은 알코올을 넣는 것이니 성전된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물론 좋은 의도로 말한 것이지만 이 말씀 자체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술, 담배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은 다 먹지 말아야 되고 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미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술과 담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우리들이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결코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라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얘기하나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나요? 세상에서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담배 케이스에 다 뭐 있죠? 이거 하면은 병 걸립니다. 하지 마십시오. 경고문이 다 써 있습니다. 뭘 의미하나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죄라서 하지 말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담배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경고문을 붙여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을 교회가, 기독교인이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라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깎아내리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질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술은 어떨까요? 술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기쁘게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잠언 2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술 마시는 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나요?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나요?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술 취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지요? 술 취하는 자가 있습니다. 술 취하는 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술 마시는 것이 죄라서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는 순간 대부분의 경우 어디로 이어지죠? 죄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보게 되냐면 제사장이 된 아론의 두 아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이 날은 언제냐면 이 세상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돼서 그 역할을 처음으로 수행한 날입니다. 그 날에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이유에 대해서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시면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이 있고 난 직후에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0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여기서 뭘 알 수 있나요? 이 두 아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들어갔구나. 알 수 있죠. 판단을 잃었구나. 분별을 잃었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이 부정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술이 죄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건, 사고, 범죄 현장에 술이 빠지나요? 아니요. 항상 술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면 명확하지요. 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한두 잔은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했죠?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마시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조금 뒤에 음식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인데 사도 바울은 덕이 되지 않는다면 고기도 먹지 않는 것이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술도 마시지 않는 것이 그게 아름답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6장에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해서 유익이 되는 일이 있고 유익이 되지 않는 일, 해가 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도 있고 덕을 무너뜨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다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유익이 되는 것, 덕을 세우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라. 그렇지 않은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술, 담배가 그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배 피는 성도의 모습, 술에 취한 성도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럽다, 성도답다, 거룩하다, 우리 자녀들한테 자, 저 모습을 본받자 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뭐가 있나요? 부끄럽지요. 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돌아와서 우리 몸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음행, 성적인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뭐가 있었냐면 창녀가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문제 삼지 않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어디로 들어오죠?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교회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죠. 세상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아닌 게 아닙니다. 교회의 기준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교회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을 돈을 주고 사거나 팔거나 하라고 하셨나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남창, 창녀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행의 문제에 이어서 결혼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임박한 환난을 전제로 결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환난 중에 있고 또 곧 있으면 큰 환난이 곧 임할 것이니까 그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는 것이 잘못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본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바울 생각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죠? 임박한 환난 때문에. 바울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이게 중요했습니다. 이 중심을 잡을 수만 있다면 결혼하고 안 하고는 선택사항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다뤘던 7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8장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먹는 문제, 특별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우상의 제물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기 전에 먼저 바울이 기준을 잡아줍니다. 기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잘 정확하게 아는가?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랑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도 내 맘대로의 그냥 사랑,
덮어놓고 주는 사랑, 그런 게 아니라 사랑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덕을 세우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준이 뭐냐면 덕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해서 같은 기준을 놓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기까지는 일단 지식의 문제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제물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여기까지는 지식입니다.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어떤 종류의 다른 신도 없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알지요. 우리는 압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냥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우상의 제물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우상을 평생 섬겨왔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지식이 없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평생 해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부감이에요. 그래서 먹고 나면 왠지 찝찝해요. 기분이 나쁘죠. 불편하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먹으면 그런 감정, 그런 기분 생길 일이 없죠. 근데 먹으면 몰라요. 알지만 먹으면 왠지 찝찝하고 왠지 답답하고 왠지 기분이 나쁘고 그런 거예요. 습관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은 뭐죠?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한 게 음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렇죠? 넘쳐납니다. 어떤 분은 지나치게 잘 먹어서 영양 과잉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오히려 배고픈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말씀대로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먹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뭐냐면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압니다.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밴 습관이 있어서 과거의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재물을 보면 여전히 마음에 걸림이 있고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런 반응을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평생 근데 그 우상을 섬겨왔잖아요. 그 우상의 재물을 바쳐왔잖아요. 그 우상이 역사한다고 믿어왔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그게 바뀌나요? 안 바뀌는 거예요.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그게 늘 마음에 걸리는 그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괜찮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먹고 괜찮으면 다행이죠. 근데 몸에 밴 습관 때문에 먹었다가 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먹었는데 탈이 나면 그 믿음 흔들리지 않을까요? 혹시 우상이 무슨 역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지 않겠어요? 마음에 상처가 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8장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첫째로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첫째. 둘째, 믿음이 약한 자에게 문제가 된다면,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러면 먹지 말아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먹지 말아라. 마찬가지로 술, 담배 똑같습니다. 죄라서가 아니라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의 마음을, 양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장입니다. 9장은 바울의 사도권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12제자를 세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후회하고 자살했습니다. 이거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살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신을 떠나서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죽었나요? 자살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부르셔야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부르시지 않으셨는데 가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빨리 죽으라고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것 우리에게 달린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지요. 생명이 뭡니까? 살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주께서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지요. 어떻게 살아야죠?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이 땅에 짊어졌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 가룟 유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난 후에 해야 했던 것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했습니다. 자살이 아니라 회개해야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망하게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 살 길을 열어주실까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하고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간에 회개하고 돌아서 주님을 의지하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너 예수님의 제자지? 라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베드로는 너 예수님의 제자지 않은 말에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 말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미리 하셨던 그 말씀 생각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하죠? 통곡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돌아섭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빈 사도의 자리를 제비 뽑아 채우는 일에 누가 나섰죠?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그날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일도 베드로가 나서서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더 이상 우리를 주께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지 못하도록 다 끊어내시고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은 우리의 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 것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12 중에 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맞아?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는 다 누구로 알죠? 무엇으로 알죠? 사도로 알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기꾼이야. 라는 데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가? 고린도서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담에석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일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일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란 누구입니까? 사도란 무엇입니까? 사도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예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택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이 이방 땅의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주께서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는 것을 누가 확인하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다 된 거 아닌가요?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어떤 증명서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괜히 꼬투리 잡고 문제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 확인해서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지만 당시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가 맞다. 그리고 2절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시 말해 무엇보다 내가 사도라는 증거는 바로 너희 고린도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는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도는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사도는 뭘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뭘 전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이 가르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이게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증명할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듣고 믿은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도장 찍은 것이, 확인한 것이 바로 너희다. 너희가 내 증인이다. 내가 무엇을 전했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전했다. 사도는 그걸 전하는 사람이고 너희는 내가 그걸 전했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냈습니까? 사도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음행의 문제에서 술, 담배 문제, 음식 문제, 사도권 문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뭐였죠? 덕을 세우는 사랑이었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증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참으로 그러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맞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자격이 있거나 권리가 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전적으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오니 주님의 영광을 더욱 나타내고 드러내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생활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오히려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 숨쉬며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모습 속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향기가 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